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요구와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공과에는 세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11절과 13절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보다는 공과 가지고 계신 분은 첫 번째를 사도의 표라고 하세요. 사도의 증표, 사도의 표.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다는 사도의 표, 이게 진정한 사도의 표가 뭔가, 이것이 13절까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14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으로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교훈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사도의 증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억지로 시킨 것이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런 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도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목사냐, 네가 기름 부은 종을 된 게 맞느냐, 신앙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대목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천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죠? 3층천까지. 여러분 3층천 가봤어요? 못 가봤어. 가본 사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거기 계셔야 돼. 거기 계셔야 돼. 거기가 어딘데요? 낙원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산 사람이 그곳에 갔다라고 하면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영안이 열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할까봐 뭐를 주셨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뭘 삼아서요? 자랑을 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이런 자랑을 하였을꼬?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왜? 내가 진실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거예요. 또 11장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볼 것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거,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득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의 아버지,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칭찬은커녕 뒤에서 중상 모략하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견을 가진다고 그랬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얘기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왜 그 얘기를 하겠느냐.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바로 거짓 사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그러니까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됐든지 저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당연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른 12명의 제자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딸리나요? 세상적인 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어디 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까지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딱 보면 신약성경 27권인데 28권인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복음서 4권 빼고 나고 사도행전 빼고 나면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신약성경의 본론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거예요. 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에 비해서 세상적인 얘기로 스펙이 딸려요. 뭐가 딸려요? 아무것도 딸리는 게 없지요? 예, 아무것도 딸리는 게 없어요. 한 일이나 막내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거짓 사도들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요. 진실한 사도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진정한 표가 뭔가, 그 사도의 표에 대해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증표라는 게 뭘까? 이러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사도의 표, 뭐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의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뭐래요? 참음과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참음, 표적, 기사, 그 다음에 능력. 뒤에 거 빼고 표적, 기사, 능력 빼고 이거는 진짜 기이한 일에 속한다라고 보고, 맨 처음에 사도된 표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 하면 모든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도된 표,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자리를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돼요.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참음보다도 더 뒤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도된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잘 참는 거. 그러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시기도 한 그 김현복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제1의 원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참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참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대답이 뭐라고 했다고요? 참는 거라고요. 참아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다 참는 거. 참아야만 뭔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아야 한다. 유영규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에도 그 얘기는 이제 저기 용인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 등치 큰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은기 목사님이라고 실명 결혼해 죄송한데 그 목사님이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밥을 많이 지으러 산에 많이 따라다니셨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끔뻑끔뻑한 눈을 딱 감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잘 참아야 되고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이 가까운 자리에 있으시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대. 깔아 뭉개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깔아 뭉개야 된다. 깔아 뭉갠다는 말이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에 뭐가 날 때까지 윤이 날 때까지 깔아 뭉개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들썩들썩하고 그냥 목사가 그냥 뭐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그러게 되면 막 그 저기 하게 되면 그 일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러 집회들 많이 저기 할 때 꼭 일주일 이상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습관이 잘 하셨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저하고 예수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잘 참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참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앞에 있죠. 11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요.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23절부터 29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살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거기까지요.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가본 적 없고 감옥에 가본 적 없고 혹시 매 맞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 없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말을 몇 번이나 맞고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변치 않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건 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잘 참았으니까. 그리고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만극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도 바울 어디까지 갔다고요? 삼층천까지 가서 봤어요. 그리고 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봤고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고난에서도 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현실들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면이 강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라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해주신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까, 목사님?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의 사도된 표이고 성도된 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세상 말로 자빠지고 한다고 해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어도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세상적인 일이 됐든 믿는 일이 됐든 잘 참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참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 본문 돌아와서 13절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마 시무를 할 때에는 다른 교회들에서 받았던 정당한 그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가 아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처음에는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량하고 자기가 천막 듣는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부족한 그 목회 사역비를 자기가 다 받았어요. 다 되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다른 그 미혹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너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어책인데 애끓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공평하지 않는 일이죠. 맞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은 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렵건 뭐하건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용서하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허물이 됐다라고 하면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그러나 너희에게 뭐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폐를 끼치지 않다. 전에도 거기에 가가지고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 가서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반절에서 원하는 것처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가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 말에 좀 밑줄 좀 한번 그리죠. 밑줄 좀 한번 그어놓으세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 여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정으로 성도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목회자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살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내가 자연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에게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서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겁니다. 맞죠? 또 목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못된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 있어야 부모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죠. 당파의 문제가 있었죠. 재물적으로 투명하지 않지. 우상 숭배하지. 말 안 듣지. 뻑하면 달라들긴 하지.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모자라니까 한 권으로 안 되니까 또 한 권, 또 뭐요? 고린도 후서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으로 교훈하는 게 많지요. 문제가 많을수록 뭐가 많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또 어떤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됐던 면도 있어요. 이게 유익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하니까요.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뒤에가 더 절절한데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잘 드러나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끝나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이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애끓는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15절에서도 그랬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뭐를 허비했다고요? 재물을 허비하고 또 누구까지 허비해요?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 물질적인 것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심정이죠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또 예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죠.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요. 특별히 어머니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감정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본능이에요. 본능.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마치 막 다그치듯이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반절에 내가 내 자신까지 허비하느니 너희를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말은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는 건데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너희를 품으려고 할수록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된다는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 안에 품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더 안 듣고 들이받을 생각만 했어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16절 17절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였더냐. 예. 자,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자, 16절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사례도 제대로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뒤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괴계를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가지고 그 주변에서 뭘 뺏어간다고? 다 뺏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누가 그런 일을 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더냐? 아니면 너희 중에 보낸 누가 그런 일을 하더냐? 라고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보냈던 디도가 취하더냐? 아니면 그 형제들이 취하더냐? 그 형제들이 행할 때 우리와 똑같은 성령으로 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 않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글을 읽을 때에는 그 심정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노래 좋아하시나요? 세상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기 하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요즘 뭐 TV조선에 다른 데 보게 되면 미스 토론, 미스터 토론 해가지고 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가사가 들려요. 가사의 의미가 들린다고. 가사가 들린다는 얘기, 의미가. 왜 저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돼.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가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삶이 깊어지고 이제 담는 그릇이 생긴 거죠.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리는 것처럼 노래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건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누구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 얼마나 애가 끓는가, 얼마나 애타하는가, 그들의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게 두렵죠. 그런 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사실,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 말씀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내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은 너희의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죠. 20절에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뭔데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가서 봤는데 예수 잘 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첫 번째.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뭘 두려워했는가? 하반절에서 그랬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내가 갔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시기하는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당짓는 가운데 있고 중상하는 가운데 있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있고 거만한 자가 있고 어지러운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걸 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실로 원하는 건 뭔가? 그들의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이죠. 전서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진심은 매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 21절 보시면 뭘 두려워했을까?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네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너희 앞에 낮추실까봐.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낮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거 겸손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낮아진다는 의미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고 또 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고 그를 세우신 목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부끄러운 거고 그런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식을 잘못 두어가지고 자식이 파출소에 들락날락거리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누구의 얼굴이 깎이죠? 자식의 얼굴은 당연히 깎이는 거고 부모가 낳았으니까 누구의 얼굴이 깎여요? 부모의 얼굴이 깎이잖아요.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심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고 애를 썼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